2022년 4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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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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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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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바라는 자 되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걸어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국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게 하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회의 대면 예배가 또다시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문등 한인교회에 예배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넓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아픔까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이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셨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제시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는지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 결과로 어떤 것을 이루려 하셨는지, 왜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이 복음의 증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비롯한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가 없었겠죠. 또한 자신들도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야, 이 일들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들이 뜻을 모은다고 해서 될 일들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찾아 나온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온 악한 귀신이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완전한 건강을 그에게 되찾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8년 동안이나 중풍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엘리야라는 사람을 고쳐주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리고 또 죽었던 다비다까지도 살려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많이 행하였어요. 빌립 집사님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은 더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고쳐주었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장, 28장 계속 이어지는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도 비상한 기적들,
그러니까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유두고를 또 살려주었고요. 열병과 이질로 앓고 있었던 그 몰타라는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다른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었습니다. 이건 다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 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예로 드러놓은 거죠. 이런 일들만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행했던 그 많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의 예를 몇 개 써놨던 것 뿐이에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추려서 몇 가지의 본보기로, 예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한 일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그 마을 또는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게 목적이에요. 놀라운 일들, 많은 그런 기적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몸이 온전치 못한 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은 확증해 주시려는 것에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첫째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 이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받았던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행했던 이 놀라운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행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곧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확증해 주려 하신 것이죠. 그냥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말들을 안 믿습니다. 말로만 전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그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던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사람들 눈앞에 그것을 보이도록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하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야, 이 베드로나 요한, 바울 또 이 집사들, 이 성도들은 이게 사람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런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신 그 이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렵게 한 다음에 그들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이것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이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그 목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가르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이거니까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복음의 증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였던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였던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들과 집사님들, 이 성도들이 행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면서 딱 그 일만 쓰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행한 많은 일들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어서 바로 뒤이어서 무슨 말들을 계속하고 있냐면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였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을 반드시 그 결말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집사님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가 행한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덧붙였죠.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 간다리의 고관을 만나서 성령님이 그에게로 빌립 집사님을 이끌었거든요. 그에게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고 그는 그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능력만 행하고 다닌 것이 아닌 거죠. 놀라운 일만 행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에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일을 보고 크게 놀라고 떠들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 앞에 전하였죠.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에서 부걸하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다음에 또 그 일 때문에 놀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긴 설교를 했어요. 그냥 고쳐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이분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녔지만 동시에 이분은 복음을 전하였고 가르치는 일에도 몰두했어요.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도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에서도 두라누악 땅이라는 곳에 모여서 날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에 그 도시마다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가는 곳마다 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결과까지도 기록해 주었어요. 이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그 결과로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사도행전은 그 수가 대략 3,000명 정도 된다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세웠는데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000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왔겠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면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서 오해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막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 복음의 증인들에게 집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막 심으로 떠받들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낸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지 마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다. 우리 주께서 고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을 나타낼수록,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기서 우쭐하면서 마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을 자기 것이냐 가로치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나중에는 이단 사이비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힘을 발휘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와 이 복음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의 증인들은 사람들 눈앞에서 행한 그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모든 가르침과 설교까지도 나에게서 또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할 말씀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의 그 내용들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눈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의 눈,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렇게 알면 좋겠다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위축되어서 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전달되어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을까?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거나 아예 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 그 정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못합니다. 나의 지혜에서 나온 말로 그들을 완전하게 설득하여서 주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곧 우리들의 이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보고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보고 깨닫고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거나 그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무리 오랜 세대가 변하고 변화했다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또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사도행전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이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다 남의 일처럼 보이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히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으면서도 이게 나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들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것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사는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세요. 그들 앞에서. 그래서 함부로 듣지 못하도록, 멸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게 이런 병을 고쳐주는 일이든지 또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야 정말 이거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말이다라고 깨닫게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보내주신 나를 위한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확증하며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고 믿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엄청나게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분명히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기도한 대로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 것을 하나님의 종된 사실을 믿고 확증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돌아오게 해줄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경배합니다.
의지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